안녕하세요. 10월 13일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 말씀. 논물두멍, 향유, 향입니다. 물두멍과 향유와 향을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그 각각의 용도를 설명하십니다. 먼저 물두멍이죠. 1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모세에게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 하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씻어야 그들은 죽음을 면하며 또한 제사에 합당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성막과 번제단을 일직선으로 잇는 그 중간에 놓도록 하셨죠. 번제단에서 묻은 피와 그 짐승의 오물들을 그들은 1차적으로 씻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 손과 발 그리고 몸을 씻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중에서 우리가 죄를 씻어내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지와 흙으로 더러워지기 쉬운 광야지대입니다. 더욱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드리는 그 과정에서 피가 튀고 그리고 짐승의 내장, 그 배설물 그런 것들이 오염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씻는 행위는 굉장히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 물이 귀한 광야에서 매번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손발을 씻는 것,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도 역시 제사, 곧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현듯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하자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했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의 피로 구원 얻었어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손발을 씻듯이 다시 예수 사죄의 은총을 늘 의지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손과 발을 씻듯 자주 씻듯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일지라도 베드로일지라도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큰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겁없이 침범하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날마다 죄를 씻어야 했죠. 그리고 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할진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도록 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관유를 만드는 법, 그리고
그 사용법을 일러주십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라. 향내 나는 기름이죠. 곧 관유를 만드는 것, 그것을 모세에게 또한 상세하게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세하게 손수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향을 제조하되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홀로 지시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냄새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최고급 향료를 조합해서 직접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내십니다. 그 향내나는 기름을 성막과 증거궤 그리고 성막에서도 모든 기구들과 물두멍에도 그 받침에도 꼼꼼히 바르라 하십니다. 그렇게 관유가 발라진 곳과 물건들은 모두 구별되어 거룩해졌다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머무시는 곳, 그것은 거룩해집니다. 여기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은 먼저 기름이 상징하는 바 성령으로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유를 타인에게 붓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짐을 당한다라고 경고하시죠. 타인에게 관유를 부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오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빌어 무언가를 행한다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끊는다라는 원어는 파괴한다, 소멸시킨다라는 의미로 죽음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족보에서 제명당할 줄 알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한 리빙 바이블 번역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당시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라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광야에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거나 오용하거나 그것을 개인적인 그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하려 한다면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향기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향의 제조법을 설명하십니다. 3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들어와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당시에 그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것은 모두 굉장한 고가의 향품들이어서 돈이 있어도 구하기 쉽지 않은 향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구해다가 거기에 소금을 치라 하십니다. 소금을 첨가한다는 것은 역시 그것을 구별하여 성결하게 한다라는 의미죠. 이 향유 역시 관유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신 특정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향이 특별한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거계 앞에 두라 하십니다. 법궤와 가까이 마주보는 그 내성소의 금 향단 근처에 그것을 일정량 가루로 제조한 뒤 보관하라 하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향은 향단 근처에 놓여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 그것 역시 우리 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떡상과 등대 앞에 향단이 있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빌 바를 알게 하시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께서 바라시는 기도, 그것은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주의 영에 붙들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받으심직한 기도의 향을 주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향유의 향기로운 기름 냄새와 향기로운 향내음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임하사 오직 주의 향이요 주의 편지 되는 한날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